2017년 현충일 특별 집회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교회의 유일한 터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몸의 제한을 받으며 한마음 한뜻 안에서 몸을 의식함. 5주 1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 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계시록 1장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에도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교회의 내용을 말합니다. 모든 실체에는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체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내재적으로 요소 안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와 표현과 실행을 위한 고린도라는 지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방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지방적인 터가 되며 바로 이 터 위에서 교회들이 각각 건축됩니다. 존재와 표현과 실행을 위해 교회는 참으로 하나의 장소가 필요한데 신약에 따르면 그 장소는 바로 지방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에 건축되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교회는 아테네시라는 터 위에 건축됩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는 뉴욕시라는 터 위에 건축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은 자연적으로 교회의 터가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워치만 니 형제님은 지방적인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매우 지혜롭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는 안 되고 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만일 터라는 합당한 경계가 없다면 교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대만 복음교회라고 불리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믿는 이들은 대만을 그들의 터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중국의 옌타이라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옌타이에는 영국 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교회들을 세웁니다. 오늘날 식당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쉽습니다. 모든 교파들은 남침례교, 장로교, 루터교를 포함하여 분열적인 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믿는 이들이 한 도시에 한 교회를 세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도시에 온 어떤 믿는 이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도쿄에 간다면 나는 도쿄에 있는 교회와 함께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런던에 간다면 나는 런던에 있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만일 내가 댈러스로 간다면 나는 댈러스에 있는 교회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분열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의 본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처음 모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 모임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지만 그 도시에는 단지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비록 한 도시에 한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한 장소에서만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도시가 교회의 유일한 지방적인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7 도시에 보낸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초기의 교회 생활의 실행이 한 도시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 즉 한 도시에 한 교회의 실행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도시의 교회는 하나보다 더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거리나 구역을 단위로 하지 않고 도시를 단위로 하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행정구역은 반드시 그 교회가 소재한 도시 전체여야 합니다. 즉, 그 도시의 범위보다 더 크거나 더 작아서는 안 됩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는 그 도시 안에서 유일한 지방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5주 2일 아침의 누림 신명기 12장 5절 오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자신들이 선택한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누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 곧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처소와 그분의 제단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11조와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처럼 경배의 중심지가 유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배의 중심지가 유일해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를 지키고 사람의 선호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관한 신약의 계시는 적어도 4가지 방식에서 신명기 12장에 있는 계시와 일치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함께 모여야 하는데 이 이름의 실제는 그 영입니다. 다른 이름을 갖는 것은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며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셋째, 신약에서 하나님의 처소, 곧 그분의 거처는 특별히 우리의 영, 다시 말해 거듭나서 신성한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인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제단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인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11조와 제물과 희생 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이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합당한 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방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이 각 지방에서 오직 하나여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도시에 하나를 초과하는 지방교회들이 있음을 말해주는 구절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건축된 지방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 불리고 안디옥에 있는 지방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고 불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신성한 길은 얼마나 간단하며 단순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그 도시에 있는 교회이며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이 원칙을 보고 지킨다면 분열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에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분열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합당한 터, 곧 합일의 터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분열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일한 하나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왜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에 있는 믿는 이들과 함께 모여 교회의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의해 복잡해지지 말고 혼돈되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고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믿는 이들이라면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유일한 교회에 속해 있고 그들도 동일하게 유일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오주 3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은 각 지체에게 특정한 위치가 있고 특정한 안배가 있으며 특정한 직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지체들은 각자의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깁니다. 마치 눈이 볼 수 있고 귀가 들을 수 있고 코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기능이 있고 각각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 지체는 고유의 책임이 있고 어느 지체도 다른 지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각 지체는 자신만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자신만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각 지체의 위치나 직임 혹은 사역을 구성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각 개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생명을 몸에게 공급합니다. 그러나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합당해야 하며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몸의 성장과 사역을 위해서 몸 안의 질서는 필수적입니다. 육신의 몸 안에서 지체들이 잘못된 위치에 있거나 분량을 넘어서서 자라는 것은 몸의 기능을 해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거나 특출한 일꾼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 발전하면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머리의 권위 아래 올 때 주님은 우리를 몸 안에 있는 특정한 위치에 두시며 우리에게 특정한 기능을 지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분량에 기꺼이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자마자 우리는 머리의 권위를 넘어서고 기름바름 아래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분량을 넘어설 때 몸의 질서를 해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생명이며 사람의 안배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체는 반드시 머리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하고 합당한 질서 아래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머리와의 관계가 합당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 각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각 지체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욱더 요긴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바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것은 몸의 생활에 합당한 질서를 소멸시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몸의 생활의 실행을 다루었습니다. 몸에 대한 결정에는 한 가지 중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할당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나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믿음을 주셨지만 양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의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잘한 것처럼 잘한다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분량은 매우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질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할당해 주셨으며 그런 다음 양에 있어서 믿음을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는지는 하나님의 할당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갖는지는 하나님의 나눠주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눠주심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맑은 생각으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나눠주시어 믿음을 증가시키려 하지 않으실 것이며 아마 도리어 믿음을 감소시키려 하실지도 모릅니다. 오주 4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4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지나치게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에게까지 나아간 사람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사도는 담대했지만 제한 없이 담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제한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자랑은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를 포함한 이방 세계에 대한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분량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운 것을 간증할 때에도 우리는 어떤 제한과 분량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나 체험이나 주님에 대한 누림을 간증할 때 우리는 분량 안에서, 즉 어떤 한계 안에서 간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일이 확산되기를 바랄지라도 하나님의 제한 아래에 있는 법을 배워야 함을 봅니다. 분량 밖의 확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종류의 확장은 분명 영을 따라 행함으로 받는 제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영을 따라 이를 확장하면 거기에는 항상 어떤 제한이 있게 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만 그 일을 확장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내적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외적으로 환경을 통해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제한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점을 넘어 그 일을 확장시키려고 하면 내적으로는 평안이 없고 외적으로는 환경이 우리가 특정한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특히 청년들을 제한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만일 청년들에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그분을 섬기도록 그들을 분발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분발되면 주님은 그들을 제한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런 종류의 제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활동적일 때 주님은 우리를 제한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실족한 몇몇 청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우리를 빠르게 했다가 나중에는 느리게 하고 처음에는 우리를 올렸다가 나중에는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 그분은 우리를 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그분은 우리를 더 낮게 내리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내리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분의 일에서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얼마간 오르락내리락 한 뒤에 그들은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바울도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로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전송을 받아 스페인으로 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페인에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결박되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묶임은 주님의 측량, 즉 그분의 제안이었습니다. 교회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에게 분량을 정해주셨다는 것과 자신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관할 지역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영역 안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해 주신 정도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특히 청년들이 이 부분의 말씀을 연구하여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교회 봉사에서 처신하고 어떻게 주님의 회복 안에서 움직여야 할 것인지를 배우기를 격려합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자신의 분량과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측량해 주셨고 얼마만큼 할당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제한과 한계는 매우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처리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제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계와 제한을 두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분량 안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십니다. 오주 5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1장 8절.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지방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 안에서 몸을 의식해야 하고 하나 안에서 몸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몸이 첫째이고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둘째여야 합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자치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우주적으로, 교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몸이며 한 몸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의 모임인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몸을 본다면 회복 안에서 어떤 문제도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요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것입니다. 네 형제님이 몸에 대해 가르칠 때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과 몸은 다만 한 지방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지방적인 몸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지방 종파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은 삼일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이들, 곧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몸을 보고 몸을 알 필요가 있으며 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은지 그른지 또는 좋은지 나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몸에 속한 것인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다만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몸의 지체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몸을 귀히 여기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자신의 좋은 점만 보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는 지체로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종류의 그릇된 관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탐내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으로 교만해진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경시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모두 몸을 손상시킵니다. 우리는 마땅히 몸의 의식을 갖고 다른 지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몸의 계시가 있을 때 즉시 우리는 몸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몸의 의식이 있을 때 즉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머리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기의 심장으로 삼아 교회를 돌아본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기의 느낌으로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느낌이 몸에 대한 그의 느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과 같이 머리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머리의 느낌을 우리의 느낌으로 취해야 할 뿐 아니라 몸을 돌아보는 원칙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함께 지체된 이들을 돌아보고 몸에 대한 느낌이 충만해야 합니다. 5주 6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여러분에게 보내었으면 합니다.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일만 관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은 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렸다.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생명은 개인주의적이며 단독적인 생명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생명을 가졌지만 서로 교통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누어진 개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개인주의적인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몸의 생명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의 죄악된 생명과 타고난 생명에서 구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생명에서도 구출되어야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모든 요소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몸도 그리스도입니다. 각 지체가 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부분입니다. 만약 내가 몸 안에서 다른 지체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곧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에서 독립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몸에서도 독립할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필요를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계속해서 몸의 교통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급이 참으로 실제라는 것을 보아야 하고 몸 안에 살고 몸 안에서 공급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다 그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은 머지않아 다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만 몸 안에 산다면 우리는 몸의 공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체로서 우리 모두는 몸의 공급을 귀하게 여기고 각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곧 몸의 공급 안에서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아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몸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회복은 결국 이 중요한 문제, 곧 몸의 건축에 이를 것입니다. 몸의 대적은 자아입니다. 몸에 대한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큰 좌절과 반대도 자아입니다. 자아가 있다면 몸은 없습니다. 몸이 있다면 자아는 없는 것입니다. 몸이 건축되기 위해 자아, 곧 독립적인 혼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아는 독립적인 나입니다. 독립적일 때 우리는 자아 안에 있고 몸은 사라지며 평안은 없어집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건축되어야 하지만 이 건축의 장애물은 바로 우리 속에서 주님의 처리를 받아야 할 마지막 한 가지인 우리의 자아입니다. 몸 안에서 건축되려면 자아는 유죄 판결받고 부인되며 거절되어야 합니다. 자아는 매일 모든 것에서 부인되어야 합니다. 자아가 부인될 때 비로소 몸이 있고 참된 지체가 있습니다. 자아는 독립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몸의 건축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몸, 곧 형제 자매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서 독립적일 때 우리는 자아, 곧 독립적인 혼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몸에서 독립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체험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서 독립적이고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에게서도 독립적이고 고립되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2017년) 현충일 특별집회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와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 아래 살며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람. 6주 1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3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에베소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22절부터 23절. 또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여전히 타고난 사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기 위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아주 좋은 동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동역이 타고난 생명으로 수행되는가 아니면 부활 안에서 수행되는가? 부활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다음 우리 존재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이 부활 안에서 높여져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가운데 있는 동역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타고난 사람에 의한 것인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고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역, 특별히 교회들을 세우기 위한 생명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 어느 부분은 부활 안에 있었지만 모든 부분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적으로 수행된 것일지라도 타고난 생명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집회와 활동과 일과 봉사의 방면에서의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다시 말하면 그 영 안에,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완결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몸의 실제를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투하여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신 결과입니다. 타고난 생명에 따르면 우리는 몸의 일부분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활할 수 있도록 죽고 장사되기에만 적합합니다. 본성에 의하면 우리의 영조차도 몸의 일부분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은 몸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육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모든 옛 창조물을 끝내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로부터 산출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모든 것들을 끝내신 후에 그리스도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시어 새로운 무언가를 발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타고난 생명과 옛 창조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 발화된 새 창조물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셨고 자신이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얻으신 모든 것을 오순절날 교회에게 전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러한 전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전달이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삼일 하나님은 모든 놀라운 단계들, 곧 창조와 육체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신 후에 자신이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는 타고난 요소와 옛 창조물이 모두 종결된 전적으로 부활과 승천 안에 있는 한 실체입니다. 부활과 승천 안에 있는 유기체인 몸은 전적으로 새 창조물에 속한 것이며 옛 창조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몸의 각 부분이 새 창조물에 속합니다. 6주 2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1장 18절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3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바울은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머리를 붙들 때에만 형제 자매들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몸에 있는 지체들은 머리를 붙들므로써 합당하게 연결될 수 있고 몸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머리의 관계가 우리와 다른 지체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올 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다른 지체와 완전한 교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져야만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적으로 볼 때 우리 각 사람은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통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의 근거는 함께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머리를 붙들 때 우리는 서로를 붙들게 되고 우리와 몸의 관계도 정상적일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몸의 생명이시고 또한 몸의 권위이십니다. 생명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권위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 대해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의 권위에 복종할 때 생명을 갖게 됩니다. 몸의 모든 활동은 다 머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라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몸 안에서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만일 우리가 몸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면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은 제멋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몸은 머리에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지시 없이는 몸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몸은 머리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 무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권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지의 여부는 우리에게 몸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그러나 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우리는 무슨 권위로 그러나 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도 상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위법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라면 우리는 머리가 될 수 없고 주님께 불순종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 안에 머리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인도자가 있고 사람의 방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머리이시고 사람은 땅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는 머리가 하늘에 있는 머리에 동의할 때 순종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머리가 하늘에 있는 머리에 동의하지 않을 때 불순종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시며 다른 머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라면 다른 어느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주님께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당신께서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어떤 일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것을 선택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제가 스스로 머리가 되려는 것에서, 누군가를 머리로 삼으려는 것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심으로 누구도 자기의 뜻을 조차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정복되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체험입니다. (6주 3일) 아침의 누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종의 틀이며 바울은 자신을 그 죽음의 틀 안에 넣고 그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인 바울에게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흔적과 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옛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죽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활 능력은 그를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내가 아내에게 말하려고 할 때 많은 때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때 나는 즉시 멈추었습니다. 때로 나는 아내에게 가려고 하지만 즉시 돌이킵니다. 이것은 내가 가려는 것이 나의 타고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있을 때 속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돌이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부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러한 단체적인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간략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어느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일종의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이 단체적인 생활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된 많은 성도들의 집합적인 생활입니다. 내주하시는 완결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됩니다. 33년 반 동안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셨지만 사람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셨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신약에서 언급된 십자가의 못 박힘은 골고다의 나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는 물질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33년 반 동안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 참된 사람이 아니십니까? 참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참된 사람에 의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그 참된 사람을 십자가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생명의 모든 속성들과 함께 하나님 사람이신 이 예수님 안에서부터 살아 나타났고 이 하나님 사람의 미덕들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활은 구속되고 거듭나서 그 속에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많은 사람들 안에서 반복되고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양육받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다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인데, 이들은 참된 사람들이지만 그들 자신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며 그들의 인간 미덕들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정하신 안배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머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닙니다. 나는 종결되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활한 사람이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인하여 높여졌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제 나는 이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두는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새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그러한 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주 4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4절.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은 영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한 어떤 인도도 필요 없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언가가 여러분 위에 임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고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빌릴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합당한 장소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 주시고 이런저런 일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멈추게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결코 내주하시는 분을 따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빌릴 필요가 있다면 단지 내주하시는 분을 따라가십시오.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 내주하시는 분을 따라 행동하고 처신하고 움직이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몸의 생활을 갖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을 따라 곧 내주하시는 분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며 처신하는 이 단계에 이를 때 여러분은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생명 밖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즉시 몸의 생활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실지 인격입니다. 이 인격, 곧 그리스도의 영은 먼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요소를 여러분의 영 안에 넣어 주셨으며 여러분의 영을 그분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단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몸 그리스도입니다. 몸 그리스도는 머리와 많은 지체들로 된 몸으로 구성됩니다. 이분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연합된 영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몸의 생활 안에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서 12장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참을성 있고 선하며 사랑스러우며 관용을 베풀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 곧 연합된 영을 따라 그 영의 내주하심을 따라 처신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때 사실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움직이고 살고 처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연합된 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공유를 베푸소서. 저는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연합된 영의 단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몸의 생활의 단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것저것을 위해 기도하며 여전히 이것저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몸의 실제가 바로 제 안에 있음을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거듭난 영과 내주하시는 영이 바로 제 안에서 연합되어 이제 하나입니다.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어떠한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합니다. 저는 다만 저의 생각을 영에 둡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단지 이 연합된 영을 따라 처신하고 행동하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나는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생각을 영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영의 인도하심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한 단계씩 그 영에 의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여기서 무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단지 단체적이고 개인주의적이지 않으며 또 강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우 융통성이 있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융통성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융통성이 아닌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그 영이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삽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즉시 로마서 12장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몸 안에 있게 됩니다. 6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5절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나 호주에서 왔든지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든지 여러분 모두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크거나 작은 각각의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일들에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영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그 영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반드시 그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장식품과 옷차림은 모두 그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나 일을 처리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모두 그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그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음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랍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를 때까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생명의 성장이 머리 아래에 있는 몸 안의 지체들의 성장이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머리 안으로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관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관심함으로써, 즉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음으로써 성장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행동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정직함이나 성실함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성장의 문제는 특별히 모든 것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과 관련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요점들은 성장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처럼 밀려다니거나 요동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안으로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어떤 것 안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장이 반드시 몸 안에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머리 안으로 자라려면 분명히 우리는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자라고 있지만 그들의 성장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성장을 가짐으로써 사실상 더 분열적으로 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랄수록 더 비판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별로 자라지 않았을 때는 교회 생활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되면서 그들은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성장이 머리 안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구주나 주인이나 주님 안으로 자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머리 안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머리 안으로 자라는 것은 오직 몸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성장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머리 안으로 자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반드시 모든 일에서 머리 안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방면에서 여러분은 머리 안으로 자랐지만 다른 방면들에서는 아마 머리 안으로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체험에 따르면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말함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시편 말씀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형제든 자매든 말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육주 6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6절.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으로 구성된 유기체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같은 생명과 같은 영이 있습니다. 이 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유기적이 되어 하나로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원래 타고난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입니다.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 때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살 때에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 안에 계실 때에 그분은 다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가셔서 성도들과 함께 사실 때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교회가 되십니다. 교회의 실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열쇠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산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타고난 생명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합당한 위치를 얻으실 것이고 매일 우리 안에서 증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심으로 자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라게 하시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더해지실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가하시지 않으면 어떤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의 성장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고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매우 주관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들여 그분을 흡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알려진 한 찬송은 거룩해지기 위한 시간을 가지라 라고 하며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을 시간을 갖듯이 우리는 매일 주님을 흡수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동화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접촉할 때 너무 성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두른다면 그분의 풍성을 많이 흡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용어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참되시고 풍성하시고 실체적인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흡수할 수 있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을 흡수해 본 체험이 있지만 우리의 체험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흡수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영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께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과 교통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풍성을 흡수할 것이며 그분은 그분 자신을 더욱 많이 여러분 안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 많이 더해 지실수록 그분은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심거나 물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그분 자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식탁에서 그분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곳에서 천천히 그분을 먹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더 많이 우리 안으로 더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시는 것이 곧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